했던 그 이규태 씨라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냈죠. 제가 고등부 때 한번 그 책을 쭉 보니까 통계를 한 게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의식구조 가운데 술집을 어디로 잘 가느냐, 그걸 통계를 쭉 내니까 큰 대로변, 밝고 번쩍번쩍한 이런 데는 잘 들어가지 않고 큰 건물 뒤, 어색한 곳, 침침한 곳 이런 데에 있는 술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한국 사람 특징이죠. 범죄했던 그 지역에 가로등을 밝게 놔버리면 범죄가 줄어들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죄의 근본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시고 창조주고 생명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계를 자꾸 벗어나지는 못한 이유가, 어둠의 생각이 붙잡혀 사는 이유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에 갇혀 사는 이유가 뭐냐? 빛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빛의 권세가 우리 민족, 여러분 가정, 후대 위에 넘쳐남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불신앙의 시대가 세력이 완전히 꺾임을 당하는,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을 누려가는 새로운 또 시작의 6월이 되어지고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보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 걸어가는 걸음에 그의 걸음을 멈추고 어거스틴을 전환케 했던 전환점 메시지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요, 영적 타락 시대입니다. 교회마저 생명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마저 복음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소망 없습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개혁하고 개조가 될 수 있겠는 건가? 구후에 불과하지 생명이 변하는 빛이 들어와야만이 변화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고 세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뭐죠? 죄의 권세, 사단,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꺼내놓으셨다. 그래서 빛의 권세를 누리려는 말은 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참 선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빛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음간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라 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빛 속에 있으면서도 빛을 누리지 못한다.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시요 생명의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어둠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전혀 어둠이 없어요. 심지어 뭐도 없죠.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삼성 가문의 아들이 됐다. 돈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 만한 돈 말이에요.
경영이는 많이 가져도 돈 걱정이지만 여러분이 설마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녀에 주었던 그 신분 권세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운동을 그래 내가 좀 무리한 것도 아닌데 눈이 두 다락기가 싹 생기긴 하길래 내가 토요일 핵심 갔다가 오면서 안과에 들려가지고 조금 그 안약을 좀 넣고 뭐 가벼운 거니까 이제 그러면 된다고. 그 앉은 시간이 이제 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메시지가 떠있으니까 성경을 쭉 읽는데요.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장면, 베냐민을 끌어안고 오는 장면들, 아버지를 불러오라는 장면들 쭉 있잖아요. 그래 바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신복 요셉이 가족을 만나서 그렇게 골 밖으로 들릴 만큼 궁 밖으로 들릴 만큼 거의 집무실 밖으로 들릴 만큼 소리가 컸다는 소리를 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지. 너희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라. 그러면 애굽의 제일 좋은 기름진 땅을 너희 가족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한 왕이 바로 집에 바로 왕이 요셉의 그 식솔들, 그 집들, 그 일꾼들이 거처할 만한 그 땅을 좀 주는 거, 그게 바로에게는 뭐 대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그걸 누린 게 뭐예요? 빛의 자녀가 누릴 빛의 권세라니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움직일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자녀인데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누구에 주어졌냐?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 주셨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기도를 못 누리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 아니요. 기도의 권세를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권세가 어떤 거냐? 빛의 파수꾼이에요. 어두움에 묶인 자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메신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이에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지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를 들컹하면 큰일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애전성령 근신하는 마음이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 샬롬 그 자체예요. 평안함 그 자체라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 어둠, 전혀 없으신 그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꿈자리에 사납다. 기도하면 돼요. 오늘 운전은 좀 찜찜하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를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그 누리지 않고 그 생각이 잠기니까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많거든. 그때 하나님 인도받으라고 자녀에 주신 권세인데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잖아요.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내 입으로
소명에 대한 걸 이야기해놨고 내가 잊어먹고 살았는데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만 이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도 내가 자꾸만 이 머뭇거리니까요. 나중 손도 날아가겠더라고요. 지금 이 손가락도요. 지금 한 열 몇 발, 한 20발 꾸몄다니까. 슥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뼈다귀 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 내가 손 들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확인코자 7일간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내가 오살리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뭐 금식기도 하는 장대이니까 금식기도 하려고. 7일간. 다리가 후들 떨리더라고. 내 일주일 견디기는 싶어가지고. 5일까지는 해봤는데 내가 7일은 안 넘어가고 봤거든. 여정 풀고 세면대 씻으러 간다고 오살리 기도원 세면장 올라가는데 이야 일주일 내가 견디겠나 생각이 확 들더라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이래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갔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각 개인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뭐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는 영역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비춰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녀니까. 특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란 말이죠? 땅 끝까지 일에 정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입니까? 빛의 경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걱정됩니까? 선교 경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빛의 자녀고 빛을 소유한 자들이라니까요.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으로 선교 경제가 되고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의 복음으로 걸음으로 가든 현장을 가든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이 학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기능을 하고 예술을 해도 그 자체에 빛이 선포되어지겠죠.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예술인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경영인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정치인이니까 그게 다 뭐겠죠? 전도 선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의 복음, 빛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죠.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법적으로도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데 법적인 해방된 사실을 알고 누려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지하죠. 8월 10일 해방됐어요. 모르면 토굴 속에 갇혀 살아가야 돼요. 아는 자가 알려줘야 돼요.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민족 해방받았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의 선교예요. 가까이는 전도요, 멀리는 해외는 선교예요.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내가 책을 준비하고도요, 신년 초부터 책을 딱 준비하는데 전달을 못하는데 1위랑 가까이 있는 교수가 있어요. 카시도 출신 교수예요. 작은 기도 책자 있잖아요. 그걸 신년에 내가 2개를 사가지고 읽고 주려고 이제 결국 못 준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기도는 험한으로 줘야 되겠고 생명 종교생을 벗어나라를 바뀌어서 줘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책을 두고 내가 가방에 가져왔어요. 또 잊어먹을지 모르지. 설교에서는 잊어먹겠나. 네가 찾아가거라.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마산서 제일 전통 있는 교회 출소하는데 요즘 출소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모든 법적으로 해방된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요 어설프게 것을 붙잡는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기도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된 건데 불구하고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법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문제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삶을 누리는 것인데 과거 문제가 뭐냐? 그게 조상죄예요. 우상숭배죄예요. 그게 원죄 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뭐 먹었나요?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잘 되라고 손자 손녀를 빌었는데 그게 영적 문제로 들커덩 다 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조상이 어떤 죄를 범했던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는 끝나버려요. 현재
점술 문화에, 귀신 문화에, 사단 문화에 잡혀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끝나버리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신 뭐라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알고 누려가라는 거예요.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죠. 어느 정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다는 말은 보좌에 앉히시는 데까지. 에베소 2장 6절 마찬가지죠. 2장 7절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실 수 있는 신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이제 시간 지나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도 다니겠지요.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보정을 언제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뭐 순미 신혼여행 어디 가냐 이러니까 프랑스 갔다 옵니다. 뭐 보고 왔겠죠. 파리를. 내가 전에 우리 그 스페인 넘어가면 파리 들렀다가 이제 스페인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한나하고 이제 자매하이 둘이 하고 나랑 이제 숙소를 정해놨고요. 다음날 스페인 들어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 타가지고 파리 이제 그 에펠타워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한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나마 대학도 졸업한 사람이고 그나마 이제 안만 못 시켜도 에펠타워로는 발언을 못 하겠어요. 운전수가 못 알아듣더라고. 차 타자마자 당연히 에펠타워 이러면 알아들을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영어를 알아들어도 모른 척합니다. 지금 우리 스페인 사역하는 분들 많이 이제 지금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이래 하지 영어 안 씁니다. 왜냐? 스페인, 영국 사람, 자기 나라. 제일 강한 건 영국처럼 보이죠? 프랑스 사람. 얼마나 그 강한지 몰라요. 택시를 몰면 그나마 이래 할 거 아니에요. 딱 진짜 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나 내가 이 눈치를 보니까요 진짜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 나중에 어떤지 받을 랭귀지 이거 있잖아 에펠타워 표시하니 그때서야 아는 척 해주는 건지 뭐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간 적이 있거든. 여러분이 유럽 지이고 좋은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면 눈을 보잖아요. 좋잖아요. 그 눈에 보여지는 거 찍어오는 사진들 스크랩들 그게 인생을 자유케 하나요? 눈을 보는 거에 족한 게 뭐가 있겠나요? 오히려 많이 가졌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 오는 허함을 메꿀 게 없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그야말로 합리적인 불신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를 가둬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뭐죠? 해방된 삶을 실제로 누리라.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는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율법이 각인되니까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해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그런 말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릇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 교회를 우습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신은 죽었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유럽 교회들 특히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항변하면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니체는 한술 들떠가지고요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겁 없죠. 복음 모르면 겁이 없어져 버려요. 좀 도피하는 유병원이 겁 없죠. 니체에 겁 없어요. 그러면서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증거물을 뭐로 들어댄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무기력한 교회를 바라는 거예요.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증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니체 수준에는 교회가 신이 죽었다고 무기력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목사 아들인데 정신병으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야
인정하고 죽었지만 그 니체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중재자자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교회를 봐라. 무기력한 교회를 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 주어진 삶을 실제로 축제로 못 누려 사는 그 부모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건강상 차를 타길래 냄새 확 나길래 집사님 담배 끊으라 이제. 뭐 장로님 대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담배 끊으라. 법적인 해방이 뭔지 압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피신 생명을 주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뭐죠? 값을 생명을 지불하시고 보혈을 주셔서 그 피값으로 사심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피의 자유예요. 피의 자유. 피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 엑소도스가 일어났어요. 피를 바르는 순간에. 피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식 뭐 잘 안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나요? 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자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꼭 영적 침해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지난 우리 어르신 한 분 만나니까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이 충격이 심해가지고요. 치매가 와버렸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나를 몰라. 어머니 모르시니 나도 모르는데. 한 번씩 돌아오게 되면 알지? 모른다. 어제 그 둘째 아들 목사 만나가지고 어머니 좀 건강이 좀 그러시다. 목사님 이제 뭐 저를 만나 저도 모릅니다. 영적 치매 현상이 생긴다.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죠. 오늘 1장 2절에 뭐라 표현하죠? 1장 1절 하반절 보면 생명의 말씀에서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은 들은 바요. 손으로 뭐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이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게 전도예요. 선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주어진 그 말씀의 능력,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갈보리를 부르신 거예요. 끊임없이 갈보리산에 대한 체험을 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감람산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리라. 그런 연휴에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 지난 이후 오순절날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 일어나버려요. 다음 주간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열흘간 지난주부터요 한 1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 뭐 이번 주에 제부터 뭐 일본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 사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요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산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산하면 열흘이다. 열흘. 이 새벽에 월요일 날 온 여러분들만이라도 열흘간의 새벽기도, 마가다락방의 새벽기도 의미, 11일 의미라고 기도해라. 뻘건 것으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오는 그런 특별 말고 열흘간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해라.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덕 성령을 받았는데요. 정치를 넘어서고 자기 생계를 넘어서 경제를 넘어서고 죽음도 다 넘어서 버리잖아.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던 생명의 말씀 그걸 뭐란 말이죠? 경험하라는 나의 것으로. 어느 정도였냐?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 얘기하지 말는데 왜 예수 얘기했냐? 그때 베드로 요한의 답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이 뭐죠?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뭐 한 거예요? 요한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가 누굴까요? 그게 스무나 교회 감독되는 폴리갑이에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폴리갑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노인네 86세 된 노인을 화형집행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초대기는 그게 많았잖아요. 예수 믿을래 참 황제 카이저냐 예수냐. 예수 믿습니다. 아이한테 샘물을 다 부어버리는데 어찌 되겠어요? 요즘 지금 세월호 참사 지금 끄집내는 거 얼굴도 모른다잖아요. 지금 남자도 보기를 무서워한다잖아요. 왜냐? 이제 뭐 뼈다귀밖에 안 보이니까. 자식한테 샘물을 부으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들이 아무개야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차를 나를 죽여서 이는 가능해요. 이건 남편한테 물어본다. 아내, 아들 있으면 우리 마누라 죽이지 아들은 죽이지 말라. 이러는. 그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내 세간이 확실치 못하면 그거 가능하겠나요? 초대교회. 그걸 다 넘어선 힘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사실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사실에 대한 체험. 그걸 실제로 말한 말이에요. 피해 복음을 누리가라 이 말. 그러려고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한계, 죄 문제를 자백하는 그게 8절 9절입니다. 왜죠? 7절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님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이에요. 그 죄악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시 내려놓고 주께 자백하면 주께서 있는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주님이 하시리라 사하시리라.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함, 온유함, 그게 따라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만큼 실제적인 그 누림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죠. 그걸 알고 난 바울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는 알 바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자체는 복음 밖에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발견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거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예수 권세는 내 권세다. 어느 정도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졌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에 대한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지속성 이게 돼야 되겠죠. 그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술을 막 드시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산에 쫓아오려고 노래했다 하더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런 행패를 부렸으면 여름철에 포크레인 밑에서 아버지가 술을 드셔가지고 있는 사이에 포크레인 밑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두 다리가 다 절단 죽었는데 그걸 보고 울고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아빠가 죽었는데 중학교 때 디산 올라가 노래 불렀다더라. 아버지 죽었는데. 왜냐 어린아이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 죽었다 잘 죽었다는 거야. 그래 노래 불렀대. 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고등부 올라가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술을 한 딱 먹게 됐는데 술이 술술 넘어가더래요. 그때부터 발통이 걸려가지고 엄청 마셨대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얼굴이요 자기 아버지 얼굴이 되더래요. 지금 전도자로 서임받는 목사 얘기예요. 목사 얘기요. 내 후배 목사 얘기. 간증을 그래 하더라. 간증을. 영적 문제, 영적은요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에 대한 함께하심이 비밀 모르면요
어느 날 내가 그리 꼴도 보기 싫던 아버지, 어머님, 가족 누구 있죠? 여러분이 그리 돼버려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그리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한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그걸 지속하는 길만이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 운동 속에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다. 말씀 받은 것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의 것이 되면 그래 지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심이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전심 맺을 이유니까. 세계복음과 성령 충만만이 나를 지속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니까. 조금 여러분 그 경제가 되면 아이들 보험 넣어주잖아요. 적금 넣어주고. 조금 정근계통인 사람 주식도 사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미리 사놨잖아요. 그 돈 되니까 묻어두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 적금, 영적 보험은 소리하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그게 최고의 영적 보험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의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영적 사귐, 그게 최고의 보험이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노보장이에요. 그럴 때 집안 자체가 흑암에 떠나가 버리잖아요. 집안에서 역사들이. 그래서 예수의 권세, 예수 능력을 실제로 지속한 누리라 그러면 하나님 주어진 이 말씀의 능력을 말아 실제로 누려가라. 어느 정도로 복음이신 예수를 실제로 누려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요. 주님은 다 예배에 나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 배경을 가진다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주님 자신이요. 그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요. 에쿠스라는 이제 이 차가요. 계승 장군이 통과하잖아요. 장군이 타고 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에쿠스예요. 주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영적 대사로 딱 세워놨다니까요. 승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위엄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집안에 우리 집안이 누구가 중국 대사입니다. 일본 대사입니다. 무슨 대사입니다. 하잖아요. 가문이 영광 아니나요? 우리는 천국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왜 가문의 개인이 그걸 긍지와 자부심 못 느끼게 살죠? 복음 전하는 대사들이라니. 어느 정도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름, 그 이름 예수잖아요. 그 이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이름. 그걸 마음껏 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뭐예요? 빛의 건설을 누려나마는 하나님 빛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빛의 복음을 실제로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실, 해방된 삶을 실제로 누려가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지속적인 문제가 왜 걸릴 수 있고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 주님과에 대한 사귐, 주님과에 대한 교제, 주님과에 대한 함께하는 누림. 그래야만이 뭐죠? 권세 있는 삶을 실제로 누려갈 수 있어요. 그걸 평생 누리는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게 복음 속에 있는 우리조차도 지금 누리를 어둡게, 지금 누리를 답답하게,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를 놓쳐버리게 만든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정인들 되어지도록 빛의 자녀들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 있게 하시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모든 학업들, 모든 기능들, 모든 경제들, 모든 꿈들이 복음 전도에 서임받는 도구들이 되고 발판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